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41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로) (4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의 그 반역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아닌 고라를 지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가 또 아비람 이 레위 지파와 르벤 지파 가운데 그 일부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사로잡게 되어지고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심각한 죄악의 그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고라가 죽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이 다단 아비람 온 그들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는 것을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온 회중이 이게 단수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뭐 아주 일부를 제외한 이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친다라는 것은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한 경우가 참 많았지만 분명히 눈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아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는 이 죄악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역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을 지지하고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론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향도를 들고 회중에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으로 말미암아 한 4,700명 정도가 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로 뜻을 정하셨지만 이번에 아론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좌는 여전히 움직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고라도 이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성막의 기구를 운반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인들이었고, 르벤 지파도 장자 지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아비람온 다단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놀랍게 쓰임받죠. 다윗 시대에는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이 성전에 찬양하는 그 예배 인도자들로 레위 지파로 수종되는 레위 지파의 그런 레인들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또 다윗의 용사가 되어서 군대 지휘관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수문정으로 예루살렘의 무력을 상징하는 그 수문정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놀랍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성전의 문지기로도 이들이 쓰임받게 되어지고 말입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르벤 지파 다단 아비람 오는 그 후대 가운데 어떤 회개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옴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르벤 지파가 사실은 장세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긴 구약의 역사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어떻게 200만이 이렇게 다 마음의 일치가 되어서, 아니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고라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심각할 수 있겠구나. 놀라운 출애굽의 이적을 체험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원래 이런 존재구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칼빈은 절대 그 예정,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물론 후대가 좀 그렇게 강하게 해석한 경우가 있죠. 칼빈 당대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교황청과의 그런 굉장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후대가 굉장히 그것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후대들은 이 하나님의 정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죠. 물론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칼빈이 그 절대의 점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에, 칼빈의 절대의 주권은 당연히 성경적이죠. 그러나 칼빈도 이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도 택함을 받았지만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이 폐해지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서 선택받은 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칼빈도 인정을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가는 때에 하나님의 그 진도가 임하는 것을 칼빈이 강조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이 백슬라이딩이라고 이야기하죠. 백슬라이딩, 뒤로 넘어져서 자빠진다. 사울 왕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4,700명은 14,700명은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마음 가운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로 정리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군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이 14,700명, 이 아론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던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도 살려야지. 그러나 이 구약의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는 계속 주시죠.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고, 그리고 아론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14,700명은 그 엄청난 일을 보고도 끝까지 그렇게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아니 고라 자손이 그렇게 끔찍하게 죄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14,700명 이렇게 우리도 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이 14,700명처럼.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물론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성화의 길을 달려가지 않으면 이게 뒤로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얼마든지 인간은 그 믿음 가운데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저주를 맞이할 수도 있겠고, 가룟 유다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살펴보므로 우리가 회개함이 여러분에게 기쁨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도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죄를 내가 영원히 도말하겠다. 도말한다는 것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이 기쁨이 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랍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9가지 내적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외적인 은사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의 놀라운 은사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끊임없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결과 내가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런 인정을 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물론 우리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현재적인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적인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로 고백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이 회개할 때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실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와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것들로 우리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사와 더 큰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은혜의 복락과 땅이 기름진 것을 주의 종들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종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론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계획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좌가 이 새벽에도 동일하게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종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사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차 하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